올 한 해를 잘 이기시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든 교인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자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하였던 그 예배가 4월 첫 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모임과 예배를 확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6개 선교 지역을 힘껏 우리는 도왔고, 그리고 알마타와 이디오피아를 재정적으로 특별 지원하기도 했고, 성탄 헌금을 6개 지역에, 그렇게 선교 지역에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귀하고 왕성한 교회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종교인 찬양제를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마감하는 30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맞은 우리들에게 시편 45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여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시집 왔으면 친정을 잊어야 한다. 자꾸 친정을 생각하고 옛날 친구들을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삶의 자리에 왔으면 과거 삶의 자리를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공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가벼운 몸, 발걸음으로 새해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한 죄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때 니느웨 성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재앙도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개한 죄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멘즈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놓으시고 그 바닷가에 낚시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자기의 죄를 낚아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해 버리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그 실패한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실패한 가룟 유다가 그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실패한 것 자꾸만 붙들고 있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여기면 영원히 정말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세 번째로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니야. 아직도 온전히 획득한 것은 없어.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형,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는 진행형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일들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일지라도 잊어버리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한 그 로마의 병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주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되 나의 원통함도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통함을 헤아리시고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힘든 일, 그 원통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원통함을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중오심이 생겨서 악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 원통함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그는 억울해하고 원통했죠. 그러나 그 원인이 바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게 다가오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주님께 고백하고 맡기면서 잊어버리고 새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어려움을 당했던 과거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남다른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잊어버리고 고난이 주었던 열매, 고난이 주었던 유익만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환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결국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뒤이어서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자,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목마른 때에 사막의 길을 걸을지라도 샘물이 아니라 그냥 흘러넘치는 그 강의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날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비하시고 새해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2021년 한 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 그 은혜의 2022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였던 잘못된 21년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 2022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귀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 저희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2022년 함께 걸어가 주시고 정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흘러넘치는
그 강들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셔서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되 그 삶 속에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에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지난 것은 잊고 새해를 맞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저들의 기도와 새해 계획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